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의 옷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의 옷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닌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나아간 것은 겸손함으로써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시는 긍휼, 사랑, 자비, 인자하심 이런 것을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을 자격도 안 되지만은 받을 수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사랑하심, 자비,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 믿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아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겸손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영으로 우리는 겸손하여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내쫓으십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품은 그룹에 속한 천사장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루시퍼가 사탄이라 칭하여서 옛뱀, 마귀라고도 합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 교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영을 교만한 왕이라 했습니다. 요즘 이제 봄이 이제 왔고 이제 청년들도 이 짧은 티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온몸에 예전에는 깡패들만 문신을 했는데 요즘은 멀쩡한 청년들도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대개 용입니다. 용. 그 용 문신을 하는데 여러분 문신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문신은 그 문신한
그 그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요. 얼굴은 멀쩡한데 온몸에 이 팔에서부터 해가지고 용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그 문신을 지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몸에 새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라면 몸에 새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부부, 아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는데 참 안 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몸에 문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용이라는 것이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하기 때문에 몸에 문신을 생긴다는 것도 그것도 미혹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은 교만의 왕으로서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 박물관요, 저기 경복궁에 있는 민속 그런 박물관에 가면요, 그 임금들이 입은 옷 온몸에 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임금이 앉는 자리도 용이고 또 임금이 덮는 이불도 용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용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용. 그 용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왜? 용이 많지 않습니까? 저리 가도 용이 있고 얼마나 많은 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 임금이 사는 그 궁궐, 그 경영으로 때 용으로 형상하는 걸요. 그 안에 집어넣고요. 왜? 용이 그 물속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미신, 이는 모든 것이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교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할 것은 마음에 품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하였습니다. 사탄의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데 신처럼 숭배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세계 우상숭배 10대 종교에 들어갈 만큼 거대한 우상 집단이 바로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 이 김일성을 추종하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 김일성주의자들이라 부릅니다. 이들을요, 또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이 김일성주의자들 이것을 너희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물론 겉으로는 천사인데 천사장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맡은 그룹 중에 최고의 천사 중에 천사인데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에는 마음의 교만함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본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니까 마음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내쫓았는데 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3분의 1이 나간데 이것들을 두고 우리는 마귀들이다, 귀신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땅에서 세상 임금노릇을 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또 신처럼 떠받들리고 있지만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사탄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일 때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사탄을 붙잡아 가지고 무지갱이에 집어넣습니다. 무지갱이라는 것은요, 바닥이 없는 감옥입니다. 그 캄캄한 감옥에 집어넣어서 뚜껑을 닫아버리면은 못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이스라엘 왕국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교만을 품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 또 인기 얻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또 인기가 떨어질까 봐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사울왕에서 떠나신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옳은 행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없고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이런 전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으니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거룩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무릇 들은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도 깨끗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화나 보고 또 TV나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경건한 말을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고 또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악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요. 없어도 만족감이 있는데 악신이 들어가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밤잠도 자지 못하고 우울증이 걸리고요. 신경질적이고요. 혈기가 많고 남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공포가 있고. 그래서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요. 다윗이 있는 곳은요 쫓아가고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사위.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한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같이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울왕 속에 드는 악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요, 도와주고 싶고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데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은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뭇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추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겸손이 있으면 저 오줄이라도 어떤 곳이라도 보험 들고 갈 수 있고, 그곳에 가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 위에서 미혹하고 또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말이 사람이 문제라는데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경인선, 난 경인선이 어디 철도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하는 그 무리들을 보세요.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해놓고 정황이 다 드러나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사람이 문제다고 외치면서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싫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계인들을 향해서요 대한민국의 사상가 신윤복을 존경한다. 신윤복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첩죄로 20년 20개월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간첩죄. 다른 말 빨갱이라는 건 빨갱이. 빨갱이가 무엇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럼 뭘 배우겠습니까?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있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사람의 사상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윤희상을 존경한다. 이 사람이 음악은 뛰어나지만요. 그 속에 있는 사상은 뭡니까? 빨갱이. 김일성 수령동지. 그 아내와 함께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내서 김일성 수령님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니 이는 그를 좀 윤희상 정말 존경할 사람입니까? 호치민을 존경한다. 호치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월명의 호치민이 월남을요 평화협정 이제 대한민국에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나와서 평화협정이나 그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예요. 한반도 비핵화. 대한민국은 당연히 지금 핵이 없지요. 적화 통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뭔가 이제는 평화가 이제 왔다고 막 난리 났습니다.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공산주의 영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공산주의 영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걸 싫어합니다. 딱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 보세요.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니까 귀신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아주 싫어하고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귀신이 나면 안 나가려고요. 나가라 하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품을 먹어요. 눈이 뒤집어지고요. 왜? 지금까지 그 안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을 빼앗긴다는 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쫓아내서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또 방치하고 있으면 다시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귀신 친구들을 데리고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치민은요 공산주의자입니다. 월남을 적화시키고 나서 평화협정이라는 걸요 가면을 쓰고 적화시키고 나서 수백만 명을 죽였어. 수백만 명을.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월맹이 월남을 삼키고 적화시키는데 희열을 느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일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백만 명을 죽이고요. 김일성 우상화를 하고요. 온갖 테러를 다 일으키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지금까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도발을 일삼고요. 테러를 일삼고요. 가짜 화폐를 만들고요. 이런 집단을 무슨 손을 잡습니까? 아이가 손잡는 평화는 없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용복이 나 전향한 글을 썼지만 전향한다고 이렇게 그걸 썼지만은 나오고 나서 엉뚱해서 난 전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글로만 전향했지 내 속에는 사상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의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신용복이가. 어떤 개그맨이 그쪽으로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신용복이를 만나는 거예요. 신용복이. 이 개그맨이 신용복이를 만나니까 신용복의 사상이 그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 치약이에요. 짜면 무슨 놈이 빨간색이 녹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이나 이 노는 것이 뭡니까? 빨간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 사상이. 그래서 콘서트 한다고 하면서 온갖 젊은이들에게 말입니다. 선동을 하고 말입니다. 충동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게 뭡니까? 교만이 교만. 이런 사람은요 교만하여서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거짓을만 하면서도 양심도 없고 도무지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면서도 들켜도 더 뻔뻔한 거예요. 이 개그맨이
그렇게 거짓말을 나오면서도 사과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는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요, 회개합니다. 다윗이요, 광야에 있을 적에 겸손하였습니다. 시도 적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늘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궁궐에 들어가니까요, 한간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간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한간 시간을 많으니까 다 엉뚱한데 눈을 돌려. 그게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요,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게 해가지고 그것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죽이게 합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은밀하게 행한 것을 백주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너에게 부족하면 모든 것을 다 주었거늘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비유하는 거죠. 너는 차지하느냐 하니까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시편 51편인 거예요. 시편 51편.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회개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어 성결한 겸손함을 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겸손도 겸손한 자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존무성하여 영혼이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돌이킨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합니까? 섬기는 자,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비록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돼지 먹는 열매를 먹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적에 자신을 돌아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고 일어나 돌이키어 아버지 집으로 갈 적에 그의 모습은 배고프고 온몸에 냄새가 나고 거지 중에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막내를요 껴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서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제일 좋은 고기를 먹인다는 거예요.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부른다.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이 뭡니까? 회개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악인이라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악인이 돌이켜서 의를 행할 적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보다도 한 명이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의 옷은,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신부된 모습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간다는 것은 그만큼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시간이 임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요. 지금 개역개정에는 신비라 되어 있지만요, 개역한계는 비밀입니다. 비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좀 개역개정이 좀 성경이 좀 가벼워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려고 하면 개역 한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신비라지만 비밀인가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비밀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들은 완악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요, 메시아닉 주라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 그러나 아직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유대교라, 유대교.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라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요,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냥 내버려 두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AD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게 돼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이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애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야. 완악하다.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해요. 그 기독교의 나라가 안 하죠. 이스라엘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은 일부만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요. 그들이 이 3분의 1 이상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7년 환란 중 중반에 1년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을 그래서 은혜의 비밀이라. 은혜의 비밀.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 하십니다. 이 비밀은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신분된 교회의 모습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만나는 공중강림의 휴거로 이루어집니다. 이 놀란 큰 비밀의 은혜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을 신비라 했습니다. 즉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가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아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즉 아내는 교회고 남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요. 신부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예비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비된 신부. 그래서 교회를요 신부라 칭하는 거고 여자라 이러면 여자. 여자라면 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핍박하더라.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즉 이스라엘 후손, 즉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시게라.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라 표현하고 집 나간 여자, 흩어진 민족 이스라엘.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하면 교회는 신부라고 신부. 예비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아담 보세요. 아담. 아담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그 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깨우니 여자가 있으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한 몸을 어차피 여자도 남자의 몸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한 육체가 될지나 이 비밀이 거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이 비밀이 큰 비밀. 이 큰 비밀을 안다는 걸요.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것을요. 비밀이라 했고 이렇게 공중강림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교회와 즉 성도를 말해요. 예비된 성도.
예배자인 성도와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난다. 이것을요,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또한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 됩니다. 우리 몸은 썩을 몸입니다. 병들고 늙고 썩을 몸이지만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는 몸, 신령한 몸, 변화된 몸. 그 변화된 몸에 우리가 이 옷을 걸치고 다니겠습니까? 이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옷입니다. 세상 옷. 그 신령한 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겠네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래서 우리가 희구가 일어나면요, 이대로 이 옷을 입고 올라가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신령한 몸에는 빛나고 깨끗한 옷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신부에게는 신부의 옷이 어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몸이 되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납발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요, 몸이 바뀝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신비이고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다 줄 은혜, 이 은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 몸이 바뀌고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빛나고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실 때까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안 입는 은혜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이 필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적에는.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나니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고 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햇빛이 뜨고요, 수분이 많으면요, 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에덴 동산,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히십니까? 가죽 옷을 입힙니다. 가죽 옷을. 자, 창세기 3장 41절. 창세기 3장 41절. (41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이들이 직접 지어서 입은 건 뭡니까? 3장 7절 이들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런데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입는 거예요. 스스로 입는 건요, 행위가 행위. 근데 행위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옷으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누가 입히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그럼 가죽옷을 입으면 가죽옷을 뭡니까? 이거는 희생제물, 희생제물. 즉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서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어린 양, 저먹고 험은 어린 양의 희생제물. 예? 그것으로 그래서 보혈의 옷으로서 지어 입히시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리심, 단번에 되니 그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입히신다. 그래서 이 가죽옷의 예표로서 우리가 입을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 거예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다. 그럼 속옷은 무엇이며 겉옷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공부도 할 겸 이사야 61장 10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사야 61장 여기에 이제 속옷과 겉옷이 나와요. 6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자, 교회에 신부된 모습이 속옷은 구원의 옷, 겉은 의의 옷을 입니다. 의의 옷. 예. 그래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의의 겉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는 자로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그 은혜로 가져올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그 사람을요, 이 옷을 입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으로 구원의 옷을 입고 겉옷으로 의의 옷을 입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공중강력 때 이 큰 비밀로서 이 신비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느냐? 옳은 행실을 가진 자예요. 옳은 행실. 예. 여러분,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바른 행실, 바른 믿음, 옳은 행실. 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이것은 신부된 성도가 입을 예식에 들어갈 예복과 같은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